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의 교인들의 미래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별한 것을 짧게 조언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한 가지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이 못지않게 중요하며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통제받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가정 교육과 가정 질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만일 가정 교육과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수단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가정 교육과 가정 질서가 합당하게 유지되면 모든 은혜의 수단은 번성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는 종종 여기 있는 가장들에게 자녀를 교육하고 경고하고 지도하는데 큰 힘을 쏟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며 간절히 촉구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일찍 시작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교훈과 조언이 효과적이 되면 틀림없이 가정의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신앙과 도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녀를 꾸짖기는 했으나 자녀들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엘리가 제대로 가정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 자기 집안에 재앙을 불러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의 지시에 순복하십시오. 부모들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무책임하고 불순종적이며 무질서한 행동보다 사람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차 이 마을이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분쟁을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논쟁적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처음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이래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논쟁들은 목회 기간에 내가 짊어진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와 논쟁한 것만이 아니라 토지나 다른 문제에 대해 여러분 사이에 논쟁한 것을 말합니다. 논쟁, 투쟁심, 악담과 같은 것들은 기독교 정신에 직접 위배되며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며 모든 은혜의 수단을 비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외적인 위로와 평강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후부터 투쟁 정신을 경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여러분 가운데서 있었던 가장 큰 논쟁인 최근의 성찬식 논쟁이 여러분의 마지막 논쟁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고별 성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기회를 통해 특히 최근 논쟁에서 나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쓴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유혹받을 소지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일어난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여러분은 아주 부지런하고도 조심스럽게 성도의 온유함과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을 이런 면에서 능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분쟁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복수심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복수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수단을 가지고 이 마을이 잘 되기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어떤 집단에 있거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진지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의에 친절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불친절하게 대하든지 정당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대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마을의 미래의 번영과 큰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것은 오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미니안주의와 알미니안적인 성향을 띠는 잘못된 교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16년 전에 이러한 부패한 원리들이 확산되는 위험에 많은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위험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늘날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그때보다 더욱 확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알미니안주의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여전히 이 땅의 거의 모든 곳에 침투하고 스며들고 있으며 복음의 영광과 참된 경건의 교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교리에 상당히 노출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많은 분은 자신은 강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젊은 세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안 교리는 부패한 본성에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쉽게 이 교리에 물들 수 있습니다. 만일 알미니안 교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으로 유명한 다른 큰 마을에 최근 번진 것처럼 우리 마을에 크게 번진다면 그것은 장차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원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또 다른 것은 기도에 더욱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번영의 원천이시며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개인 기도, 가족 기도, 교회에서의 공적 예배 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기도 모임에도 참석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마을의 재난을 민감하게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최근의 논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종종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 자신과 이 마을과 이 나라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임할 목회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첫째, 그가 철저하고 건전한 교리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교리적으로 부패한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건전한 이러한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주 주의 깊고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위험을 압니다. 저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부패한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감추며 그렇지 않은 양 변장하는 방식을 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자신들의 부패한 교리를 더욱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진지한 신앙과 불타는 경건을 소유한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참된 경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시기나 마을이나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교리와 윤리에 이처럼 심한 부패가 있는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목회자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젊은이들을 보호해주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차원적이고 신비하고 복음적인 교리와 참된 체험적인 신앙을 부정하는 오류와 편견에 성공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참되게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는 특히 이러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 참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체험적으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목회자를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여기 이 마을에 필요한 목회자는 몸으로 막아서 울타리를 치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 같은 사람. 여러분은 진리의 대의와 경건의 능력의 챔피언이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조언을 간단하게 모두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불멸의 영혼을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나에게 맡겼던 분에게 다시 의탁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제가 특별하게 목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한 목회자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죄인들에게는 철저히 경고하며 신앙 고백자들의 고백을 지혜롭고 능숙하게 잘 분별하며 여러분을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불타는 빛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잠시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찬식과 관련된 회원권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미래, 즉 우리 주님의 큰 날에 우리가 엄숙하게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날은 오류 없는 결정과 영원하고 변개할 수 없는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대신 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아멘.